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늘 언제나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혜는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면 다윗이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를 다윗의 침소에 들려들여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나단 선지자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내어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들은 죄를 지어서 죄때의 결과로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4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까지 사무엘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4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단은 아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기 왕은 이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이제 다윗에게로 들어가죠. 다윗에게 들어가서 과거에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했던 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요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 왕국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런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왕이 선택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도니아였다고 한다면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국가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은 잠잠히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의 교훈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유다 왕국 말년에 굉장히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막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막 패역하여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운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그곳에 못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에 회개하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사람을 꼭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야 너 빨리 지금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침실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다윗 왕이 충격받지 않도록 잘 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메시지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은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는 다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너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꼭 기억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뒤에 나단이 다시 들어가서 그 약속을 확증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막 어설프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질서 있게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밧세바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악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밧세바가 음란한 여자도 아니고 죄를 지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목욕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밧세바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를 좀 알기 전에 밧세바 집안의 가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꽤 영향력이 강한 지도층의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손주 아닙니까? 손녀고 손주 사위 있어요. 손주 사위가 있는데 손주 사위였던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아이도벨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 아이도벨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는 것보다 여러분 손주가 울면은 그건 뭐 더 이쁘다면서요. 저도 손주 보면 알겠지만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그렇게 이쁜 밧세바가 결혼을 해서 사위를 받는데 그 사위를 왕이 그냥 음모를 꾸며서 자기 죄를 덮겠다고 그렇게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게 죽은 것을 이 아이도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의 명예가 더럽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아이도벨은 늘 언제나 마음을 두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싹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 것은 왜 그랬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손녀에 대한 마음이, 손녀의 사위, 손주 사위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마음품 속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옆에 아이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혜롭고 지략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아이도벨이 배신했습니까? 손녀인 밧세바의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도벨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이 아들이라고 하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엘리압은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30명의 용사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압이었다는 이야기죠. 엘리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지만은 이 엘리압은요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사위가 죽었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밧세바는요 온 나라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이 엘리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밧세바는 아버지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저렇게 충성을 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우리 가정을 다 파탄시킨 저 다윗을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보게 되었죠. 밧세바가 여러분 그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를 때 성경에 보니까 소리내어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밧세바가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억울함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 왕 때문에 억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거를 밧세바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밧세바를 한번 보십시오. 밧세바가 지금 있는데 자신의 가정을 다 파괴시킨 남편, 새롭게 남편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늙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처럼 저 내 남편의 그 원수, 내 남편을 죽인 장본인,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다윗을 향한 복수를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나는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선포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 선포할 때 딱 2명 빼놨다 그랬어요. 누굴 빼놓습니까? 제사장과 밧세바, 솔로몬 3명이네요. 이 3명을 딱 빼어놓고 나머지는 다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다윗에 의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의 난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맺힌 한을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도니아가 봐도 자기의 또 배다른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에 다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선포할 때 조금만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밧세바 당신도 나와서 나와 같이 저 아버지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밧세바가 그만큼 다윗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사용하는 겁니다. 밧세바여, 당신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고 이게 성경에 나오냐면은 7명이 있다고 나와요. 7명의 아내 중에서 11명의 자식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밧세바가 몇 번째 여자였냐면 7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 아내가 6명이 더 있는 거예요. 자기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 또 족보를 보면은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성경에 그 다윗의 아들이 11명이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9명이 더 나옵니다. 그럼 모두 20명 아닙니까? 이 9명이 나오는데 이 9명의 아들의 명단에는 어머니가 누군지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 9명의 아들이 한 여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는 별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3명, 4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밧세바도 여잔데 자기는 또 한 맺혀서 들어온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질투도 났을 것 같고 뭐 저런 남편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밧세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밧세바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밧세바를 사용해서 다윗의 침소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밧세바가 침소에 들었더니 다윗은 누워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왕께 절을 합니다. 이제 남편은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얼마나 이렇게 예의 바르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늙어 죽었는데 늙어 뭐 죽을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충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왕 앞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는 거죠. 절을 합니다. 절을 딱 했더니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됨이냐. 지금 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다 뒤집어졌는데 밧세바가 와서 절을 하니까 어찌 됨이냐라는 이 다윗의 말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밧세바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상세하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밧세바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왕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좀 희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이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지금 후계자는 솔로몬입니다. 그거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공포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왕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게 선언하는 그 장소에 나와 솔로몬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밧세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요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지금 왕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보면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도 막 사극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후궁이 막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막 왕을 만들고 싶어서 막 자기 남편에게 가서 오만 아양을 다 떨고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막 교태를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부리고 막 그 후궁 이 여자가 내 아들 왕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고함도 지르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겁탈하고 내 남편도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런 얘기 다 뺍니다. 다 빼요. 당신이 나에게 내 아들 차기 왕권은 나의 아들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곳에 나와 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십시오. 20절 21절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게 되면은 솔로몬과 밧세바는 죄인이 되어서 아도니아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지금 다윗이 지금 시름시름 이제 죽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차기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세자 즉위식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들끼리만 솔로몬 다음에 왕이 돼. 요거 뭐 최측근들만 알고 있었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과 밧세바는 죄인이 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솔로몬은 약속과 맹세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맹세의 딸이에요. 맹세의 딸. 여러분 세바라고 하는 것이 맹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세바. 밧이라고 하는 것은 딸입니다. 바는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 그러니까 세베는 맹세 그리고 밧은 딸 그러니까 맹세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탄 우물이거든요. 거기도 세바 그랬으니까 세바는 뭐예요? 맹세. 부엘은 뭘까요? 약속이거든요.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 이름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가 맹세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맹세한 대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나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죠.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22절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맹세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그때에 나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이제 내시들이 얘기하죠. 전하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3절이니까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나단이 이미 밖에서 대기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기 타고 있었는데 밖에서 딱 듣고 있다가 밧세바가 요때쯤 이야기할 때 밖에서 고하는 사람에게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요때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했다라는 이야기. 이건 뭐냐면은 밧세바도 왕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정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왕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바른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보면,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거의 뭐 지는 해 아닙니까? 다윗은요 거의 다 지는 해요. 그런 왕 앞에 가서 빨리 지금 약속 거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그만인데 왕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태도를 보이고 머리가 땅에 탁 닿을 정도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나를 뒤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무슨 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당신께서 아도니아를 따로 불러서 너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그 힘없는 다윗 왕을 향하여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왕에게만 취하는 만세예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외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허락도 안 받고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기들끼리 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나단 선지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다윗 왕의 허락 없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려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다 왕께서 아도니아를 따로 불러서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그럼 이건 나단 선지자가 왕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기름을 누가 붓습니까? 선지자가 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아도니아를 불러서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나단을 불러가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왜 다윗 왕께서 나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또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와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라고 이 생각을 할까요? 아, 다윗이 이제 유언장에다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유언을 남겼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아도니아여 왕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킬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딱 주시면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신 그 사람과의 말이 일치가 되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아도니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솔로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나의 선택을 도와줄 사람은 존재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항상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광야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거야. 왜 그러느냐? 너희들을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달에 그날에 보혜사 성령 진짜 오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심으로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갈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